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새겨질 때에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려 할 때에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곳곳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특히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특히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한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악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죄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공허한 길에서 유업을 받으러 가는 길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살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인생살이 일생 동안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상속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혀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자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앞으로 명예와 위신을 가질 자로서 오늘 똑같이 신실하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명예로운 삶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소개되어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처럼 살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아가라. 전에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기 때문에 순종한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순종, 어디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를 따라 상속받을 자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명예와 위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싫으면 사욕,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풍이라는 게 학교에 있고 각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특색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있죠. 모인 사람들끼리 공유되는 언행, 마음가짐, 태도, 문화 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끼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이 공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깨끗한 것을 말하나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깨끗한 겁니까?
누구 기준이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리 판단을 하며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벌집 아들들은 아버지께 가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의중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받을 자답게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의중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아버지의 의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줍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순종, 마음, 내면을 강조해 왔죠. 제멋대로 순종의 기준을 바꿔버린 사울에게 사무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가르쳤죠. 예수님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산상수훈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도 같은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행위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를 말하지 외식행위를, 요식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온 것을 보고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의중을 찾으며 하나하나 살아내는 인생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의중을 개의치 않고 살아갈 때에 그 아버지는 심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곁으로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집이, 천국이 우리 집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뿌리 박기보다 아버지 집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선대로부터 배운 죄악의 습관을 고쳐나갈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것을 깨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냅니다. 나의 본능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합니까?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의 핏부림을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 즉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죄를 이겼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죄를 이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마음의 불안, 인생의 영에 대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인간의 몸,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이겨내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기셨으니 예수를 따라오면은 저절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 보배로운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연합해 계시는 그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나그네 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 오늘 우리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면서 예수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희생하신 예수를 따라,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신실하게 그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말씀을 잊고 때로는 순간 혼란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위신을 가지고 살아내기로 작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